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남은 게 이제 5개월이 남았는데, 그렇죠. 6개월이 남았죠. 237 전도라는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닿지를 않았고 생소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37 전도라는 말이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이요, 내게 성취될 언약이고 나와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가 천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이 끊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또 이번 주에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237 전도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으로 딱 받게 되어집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절대 언약이 이렇게 237 전도가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무엇이냐? 그렇죠. 첫 번째는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237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237 전도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할 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칫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자꾸 원망을 할 수가 있고 탓을 할 수가 있고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자꾸 되어진다. 그러면은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소리 없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무능과 이 무기력이 자꾸만 날이 갈수록 자꾸 심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책임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사실로 인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책을 몇 권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성경과 함께 지도돼가는 책을 봅니다. 다만 몇 장, 한 장씩이라도 꼭 봅니다. 보는데 그 지도자들은 특징이 있더만요. 지도자 책을 쭉 보니까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은 지도자들은 뭐냐면은요,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야 그 마인드를 가져야 그 지도자에게 책을 자꾸 읽어보면은 이 지도자의 마인드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주부다,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아빠다, 회사 사장이다. 그죠?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어떤 장로님이다, 중직자다, 전부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책임이라고 딱 해야 이게 내가 갱신할 것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바꿀 것도 보이고 내가 노력할 것도 보이고 공부할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자꾸 탓을 하고 원망해 버리면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절대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는 그래도 진짜 언약을 잡아버리면, 언약을 그냥 잡으면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아버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풍랑, 모든 문제 속에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을 맞추면요, 희한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절대 언약이다.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러잖아요. 붙잡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은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천명입니다. 뭐라고요? 237 전도와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가 붙잡아야 할 천명이요. 천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까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언약 되시고 이 237 전도를 전달하는 것이 천명인데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잖아요. 또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꾸 계속해서 응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세상 끝나 그리하면은 제자 삼으라. 그래놓고 그리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고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병철 씨가요, 삼성 창업주 아닙니까? 이병철 씨가 후계자 이건희 씨가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을 세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글로벌 사업으로 만든 이건희가 아들 이건희 씨잖아요. 근데 이병철 씨가 아들 이건희를 앉혀놓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 경영, 회사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지금도 그게 이렇게 삼성의 소리 이렇게 내려간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사 중에, 이 회사 사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회사 사원들 중에 100명의 사원이 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10명, 상위 10명은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도 없고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놔두면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착착착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 뽑아서 리더로 세워서 사장으로 앉히면은 회사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연봉 많이 주고 인정해 주면은 회사가 절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명 중에 하위 10명 있잖아. 하위 10명은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단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사고라든가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일로 하지도 말라는 거야. 왜?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온다는 거야. 계속 나오니까 놔두라는 거야. 사건 사고만 회사 안에 일으키지만 않도록 주의를 엄하게 해서 놔두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몇 프로 남죠? 상위 10%, 하위 10%, 그건 100명, 2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80명 남잖아요. 80명 중에서도 상위 40명, 80명 중에 40명은 상위 10%의 영향을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명 중에 또 40명은 하위, 그쪽의 영향을 받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쫙 가면은요. 인생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그토록 무능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을, 인생의 응답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순종하고 따라가 보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말씀드린 전도자 진짜 살아버리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되어지고요.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 언약 237 전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관심이 없고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동기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따라서 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성취된 믿고 내가 따라가겠다. 여러분 따라가 보면은 인생과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고향이 어딘지 어디까지 배웠든지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상관이 없고 말씀 따라가면은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뭐냐? 여러분들 미션이 뭐냐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그죠?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진짜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님, 우리 사역자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있죠. 그렇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거를 여러분이요, 정말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요, 제일 어려운 속에, 제일 힘든 속에,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십시오. 그걸 여러분 짐을 지고 여러분이 딱 가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걸 증인하고 서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어떨 때나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 같은 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증인의 서약을 딱 해놓고는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죠.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딱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생을 제가 중직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경 보면은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위기 때 전부 그랬어요. 여러분, 아하방 시대 때에 오바다는요, 선지자 도와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100명을요,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죽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데 하필이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한테 갔다니까요. 근데 사렙다 가부가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를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참 이기 있을 때 어떤 사람 도망간다니까. 근데 회사에서 누가 중력으로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기 때 회사 살린 사람들 사장이 지도자 유심히 봐놉니다. 불러야 될 시간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계속 전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237 전도에 그죠?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237 전도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차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부담부터 가져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응답이 와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그렇죠.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문제 있다. 그럼 그때 노는 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답을 딱 주면 돼요.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죄 운명에서 해방된 얘기를 쭉 답을 주면 됩니다.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냐?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는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몸이 예수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뭘 남겨놔? 몸을 남겨놨어요. 그 몸이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충만이 교회니라.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의 몸 교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심씨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듣고 놀랬더니 우리 중심 씨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있잖아요. 전 세계 다민족들에게 매일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어디다 보내? 전 세계 다민족들한테 다 보는데. 그 메시지는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오늘입니다. 오늘 뭐냐면은 그랬잖아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진짜 다 끝내버려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덜 끝내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끝내라고 그러니까 90%만 끝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머지 10%는 안 끝내더라고. 뭐라고 하는? 그래도 맨날 그래도 뭐 그래도 귀신 들렸는지 맨날 그래도 그러더라고. 다 끝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주님이 다 끝내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가 끝내라고 그러면 못 끝낼 텐데 주님이 다 끝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끝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99%만 믿지 말고 100%, 200%, 300% 완전 믿어버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요.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걱정되지요.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 경제, 미래 24시간 생각나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그때까지 다 맡기세요. 왜?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업 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요. 그러지 만유요. 만유.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다 끝낸 것을 절대 언약으로, 절대 천명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는 순간 과거 문제와 상처가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면은 이 땅의 100배의 축복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이 있어야 돼요. 이 팀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밋팀이 무엇이냐면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팀, 교역자팀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밋팀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왔을 때에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밋 팀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새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턴십 팀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인턴시티는 렘넌트 사역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절대 여정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왜냐? 따라가면은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은 꼭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따라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렘넌트들이 그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보면은요. 삶을 보면은 따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안 따라 자기 앞서가는 사람이 안 따라가면은 그 말씀을 따라 안 가면은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게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래서 앞장서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쫙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따라온 사람, 어떤 중간쯤, 어떤 사람은 좀 여기 움직이는 게 그잖아요. 더딘 사람도 있잖아요. 쫙 일렬로 서서 쫙 따라온다니까. 앞장선 자가 목자가 다 그렇게 전도의 삶을 따라 살면은 오직 그리스도하고 따라 살면은 보고 따라온다니까. 자기의 성향대로 그러잖아요. 그래 다 따라온다니까. 그게 뭐냐? 인턴십 팀이에요. 그리고 인생 포럼 팀은 뭐냐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중직자 팀이에요. 이 중직자는 뭐냐? 로마서 16장 이 산업인들 중직자들인데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세계 보면 교회 살릴 이면 계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사랑받는 자, 친척 이 언약을 잡고 세계보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쫙 살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생명건 제자들, 오바다 같은 제자, 로마 16장 제자 같은 제자 쫙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237 나라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요.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이것을 길어가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 전달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이 해방의 축복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풍속에 매여 종노릇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은 해방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운명에서 바꿔버려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 거기에다 딱 포커스를 딱 맞춰. 그분에게 생사화복이 죽고 살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있다니. 그렇죠? 그분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오가는 그분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말씀을 조금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살아나요. 저는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예배 중요하게 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고 전도의 목표, 제자와 세계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삽니다. 이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응답이 오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이 오고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편 2절로 3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아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이 성취될 걸로 믿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런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